몇 주에 걸쳐서 성도들 간의 관계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늘 전하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 인용하였고, 같이 나누는 말씀들이 교회를 향한 우리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측면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일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가 번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가난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해야 한다면, 가진 자들은 가진 자대로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늘 평안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게 되면 부패한 인간은 언제든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한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경제와 번영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과 재능과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되는 삶을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두시는가? 한편으로는 그 약한 자들을 두심으로써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 동시에 어렵고 병든 자 그리고 실현당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항상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또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단 한순간의 어려움과 시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까?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우리는 구약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함께 다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또한 교회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존재성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누어집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과 나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는 일,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일들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평안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풀렸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서 이 이상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조차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마가의 집에 도착해 보니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라는 그 배경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거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의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공공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한 누구에게 부탁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배경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느냐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관심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으니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스라, 스가랴, 말라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지만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늘 말씀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면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고 살피시는지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육신에 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게 특권입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비는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어느 누구나 그 아비를 향해서 무엇을 도와달라, 무엇을 요구하면 아비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전능자를 위해서, 전능자를 향해서 육신에 처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자기 자신과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난한 신자들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가장 강력한 권력자도 이 기도 앞에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도 소중하지만 강력한 권력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성도들이 권력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또한 결코 막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은 부패한 권력자나 또는 악한 권력자나 또는 무능한 권력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그 권력자의 악행이나 그 무능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즉 시위를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권력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의 악행을 막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권력자의 악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의 무능함과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은 가르치기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권력자의 악행과 무능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하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권력자들을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귀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힘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즉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잘 다져진 이러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도는 기도와 관련된 많은 은혜로운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또한 이 기도와 관련 많은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신이 백성들의 기도와 그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핍박자들과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마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와 가까운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악행을 행하거나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자신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악행을 행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자의 그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내가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항상 잊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미워하고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나라의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어느 진영에 있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보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나가서 시위를 하고 또한 그 힘을 통해서 무리라고 하는 단체라는 그 힘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정오하고 그를 향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성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쩌면 교회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교회의 평안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온갖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고,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는 교회를 통해서 누릴 특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과 번영과 형통과 교회의 편안과 교회 확장과 교회 건덕과 보호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교리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중의 영예와 자유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온갖 대적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행동해야 하고, 또한 그리고 온갖 고난을 불사하면서 분투하며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3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리고 이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3, 4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있고, 또한 여러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데, 그 힘써 싸울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칠 수 있고 또한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2장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까지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교회를 지키는 일에 분투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 지어진 곳, 또한 교회가 정말 편리한 곳, 교회 시설이 잘 되어진 곳만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또한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냥 주어졌느냐?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과 형체로 오셔서
또한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있는 분으로 심판자인 그분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시는 그 온갖 수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왔고 구원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어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그 교회의 순수성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온갖 거짓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서서 몇 주 동안은 하나님 교회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과 그 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분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즉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교회는 또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들과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혹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혹 우리를 좋아한다면 왜 우리를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너무도 같아서 좋아할까요? 성도는,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부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들에게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 교회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욕망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지시하는,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지시하는 지시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실은 결혼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에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결혼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왜 결혼에 관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결혼의 관계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여 혼인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주어졌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이루고 또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은 그 축복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에서의 생활과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의 그 고통보다 더 심했던 고통을 당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7 족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평화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 문제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타격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얼마나 결정타가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디모데서 3장 5절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희가 그 죄에 참여하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떤 제목 하에서 계속 열거되는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온갖 거짓된 우상에 빠져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서 열거된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게서, 저들에게서 분리되는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분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들의 거짓 숭배에서 분리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오히려 분리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즉 구원도 받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속적인 쾌락도 같이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으로 분리는 우리는 친인척하고도 전혀 관계도 하지 말고 동료들과도 관계도 하지 말고 또 자연적인 애정에 관계된 결속이나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는 불신자들의 유익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들,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평화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을 물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길은 그들의 행하는 길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적이와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화와 행동에는 기쁨과 고결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적이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적이와 반대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대화와 우리의 행동 속에서 고결함이, 예의 바름이, 인격적임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소위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는 고결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로부터 오히려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때때로는 적개심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고결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짓밟히게 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모범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20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에베소서 4장 21, 23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배경 속에는 우리가 단지 전하는 말로서 그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방식, 목적,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뵙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정결하게 씻어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로 사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하려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겸손하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교훈도 그의 위엄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교회에 이끌리거나 또한 그들의 죄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보기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교수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의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게 되거나 또한 그의 대적들,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비통한 슬픔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받고 거룩한 규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행실로 빛남으로써 비로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라며 비난하던 자들의 입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이 닫히고 그 비난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훗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규칙은 그것들을 비방했던 불신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후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까지 부탁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 속에서 도무지 기도의 부탁을 해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에 비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판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는 기도를 부탁하게 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수반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규칙은 모든 혼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성도의 인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존재해야 할지, 또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존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있는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무엇보다 진리에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그것이 어떤 형태들로 말미암아 주어졌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과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자신과 잘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저렇게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도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온갖 무질서와 또한 불법과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국가입니까? 혹시? 또는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온갖 형태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거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강력한 무기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